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그것도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적인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요즘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야 라는 그런 생각이 의지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는 생각이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특히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들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불가능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끔도 아니고 한 주에 한 번 정도도 아니고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말한 걸까라고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시고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성령에 대하여 뭔가 이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바로 그 주어가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는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이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던 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역할하시는 것들. 첫째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와 깨달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를 깨달음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미술관에 처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게 왜 유명한 작품인가? 나는 왜 이게 유명한 작품인지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와, 이 작품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성령의 역할도 비슷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실행하심의
그 아름다움과 깊이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날인 인침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입니다. 옛날에 왕이 서신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그 서신이 진짜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먼저 원했던 것 아닙니다. 그죠?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먼저 움직여 주시는 결과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는 미래에 받을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우리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의 영광과 삶을 맛보기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죠. 여러분, 이것 또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움직여주시는 그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었고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능동적인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런 능동적인 활동,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찬양은요, 깨달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마치 아름다운 일출을 보면 그냥 입에서 감탄사가 와,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을 깨달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반응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탄성으로부터 나온 찬양에는 무엇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기쁨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무조건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동적인 이와 같은 활동에 성도가 반응하고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기쁨에 대한 초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걸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의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기쁨,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저는 이거 같아요. 매일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묵상하시고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 알아가 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와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니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쁜 아침이라도 5분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읽으시고 이제 출근길 걸어가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찬양의 습관을 길러보시라는 겁니다. 출근길에 또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혹은 집안일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시거나 찬양을 흥얼거려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나 자신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찬양을 듣다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벅차올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자신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 찬양과 친해져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점차 항상 기뻐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현실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는 억지 웃음이 아니라, 억지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깊은 확신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쁨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많이 버거우시죠? 특히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 두신 소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동적인 활동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기쁨의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기쁨의 충만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무거운 현실의 짐을 넉넉히 짊어질 뿐만 아니라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